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너희께 위해 세상에 모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34장부터 오늘 본문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법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 여성들에 의한 이 상속에 관한 법령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각 지파에 따라 이 분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 상속할 때에는 이 아들들에 의하여서 상속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없는 가정의 경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상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형제는 없고 이 자매들만 이 5이 있는 가정에 이 아버지 슬로브앗이 죽게 되자 그 딸들이 상속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여성 상속법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이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 경우 여성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하고 또 땅을 분깃으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이죠. 이렇게 여성들에게도 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문제 하나가 제기되었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로밧의 딸들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였는데요. 그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딸들의 기업이 결혼한 남자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파와 지파 간에 경제적 균형성이 깨어질 수도 있는 문제였으며 각 지파에게 주어진 고유의 기업은 다른 지파로 전이될 수 없다는 이 약속의 땅 분배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문제 제기는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이미 한 차례 슬로보앗의 딸들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때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옳다고 인정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미 결정된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소수라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면 더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문제 제기와 이 소수 의견까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고아의 하나님이며 병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앗이라는 한 가정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시금 문제를 제기할 때 그들의 말까지 들어주셨죠.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요, 상당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수백만 명 중에서 5명이었고요.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단 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자세. 한 영혼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본문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들어주시고 또 함께 고민도 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므낫세 지파의 문제 제기가 정당함을 인정한 다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 대한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마음대로 시집가도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원래 좋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결혼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결혼을 자유롭게 하되 같은 조상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지파끼리 결혼해서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성도가 따라야 하는 이 삶의 원리가 하나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어떠한 마음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삶의 원리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같은 종족끼리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족의 남자가 마음에 들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고려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은 땅을 이 다른 지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종족끼리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민수기 35장에 이르는 광야 40년의 기록은요, 이 사실상 불순종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신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민수기 36장의 결론은 매우 아름다운 순종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개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동했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순종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가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기를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과 이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슬로봇의 딸들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리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슬로봇의 딸들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계명과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긴 시간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마음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삼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